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로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훔과 숲과 구수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가로되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애굽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정, 어떻게 그가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 시정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 시간 일부 11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바로 르호보암은 아주 정말 아버지 덕택에, 솔로몬 자기 아버지 덕택에 나라를 이어받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많은 지파, 대부분의 지파가 북쪽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 하나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파를 다스리는 아주 자그마한 소국의 작은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다만 이것은 다윗 왕국의 명맥을, 다윗 왕조의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이제 남쪽 유다 지파의 역사를 상고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고 늘 간직해야 될 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꺼져가는 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하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등불이 꺼져가도 심지를 다시 돋구어서 꺼져가는 등불마저 하나님이 끄지 않는다. 등불은 다윗 왕조를 뜻합니다. 다윗 왕권 왕조. 그러니까 그 등불이 꺼져가지만은 아주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꺾어진 때 역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죠. 유다 다윗 왕조를. 다윗 왕조가 꺾어진 것 같아도 마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살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그 왕조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영원히 지속돼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출생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도 르호보암이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은 참으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육체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절 우리가
역대하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들들 곧 여수아와 스마야와 사를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무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비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명과 28과 딸 60을 낳았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마음껏 누렸다는 하나의 의미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행위대로라면 당장이라도 멸망을 받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아마 쉽게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항상 이건 잊지 마세요. 야곱이 여기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0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셔서 내게서는 왕의 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약 한 500여 년 후에 이 언약이 있은 지 약 한 400~500년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등장을 하죠. 이것이 실제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준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왕위가 영원하고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이름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진다. 내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도 높이셨고 그 나라도 견고하게 지금 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너무 폐역하게 살았지만은 아주 그렇게 많은 축첩들을 두면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견고해서 그래도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으로 이제 나가서 여로보암이 왕을 세우고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별도로 세우고 그래서 나라가 작은 나라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2절 초두에 나온 대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으로 그 말, 강함에 그 말은 강함으로 그 말이에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복받았다는 얘기인가? 잘됐다는 얘기인가? 문제는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됐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건 그렇게끔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나타난 교회사도 보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강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뭐 융성하고 많은 시설도 막 웅장하고 성도들도 엄청 많고 돈도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후에 아시아 7교회를 놔두고 보면 전부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환난과 핍박과 역경, 그런 속에서 진리가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너무 융성해서 그래요. 너무 세계적으로 바로 로마 교회가 너무 왕성하고 너무 부요하고 너무 세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의 황제를 교회의 교황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교회 교황이 임명을 해줍니다. 이 교회 교황이 허락을 해야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교회 교회의 총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준해야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강해진다면 이건 교회는 이미 다 썩어지고 문드러진 거예요. 그런 정도 안 됐어도 지금도 총회장 한 번을 되려면 수억의 돈을 쓰고 국회의원 되는 돈보다 더 많이 들이면서 총회장을 하려고 버떡대는 그런 아주 부패된 교회 정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란 외형이 강해지면 안 돼요. 내용이 강해져야지 외형이 강해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용이 강해진다는 게 뭡니까? 내용이 강해진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로 교회가 잘 짜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에다가 돈이나 좀 있게 내고 좀 열심히나 교회에 대해서 좀 외형적으로 이익하다 해서 그래서 당장 그런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외형을 키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부패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남쪽 유다 왕 르호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라가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었지만 그렇게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더욱 섬기며 사는 것이 지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견고하니까 누가 나 당하랴? 나를 감히 누가 무너뜨리랴? 그래서 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의리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율법을 부방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율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 저버릴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너무 힘들고 고달프서도 하나님을 저버릴까 두렵사오니 적당하게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심정을 우리들이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하다가도 너무 형통하고 부요하게 되면 점점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재산이 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자기에게 주어진다 해도 거기에 치심치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모든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기여한 지혜로운 삶을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해주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어요. 그때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범죄는 바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대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래서 늘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늘 생각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삶,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제사도 안 지낼 거 아니에요. 제사도 안 지내니까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울 겨를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겨를이. 그래서 왕을 쫓아서 백성들도 다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 이게 르호보암 왕 5년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당시 애굽 왕이죠. 애굽 왕 시삭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시삭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애굽인데 홍해고요. 여기서 부패할 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왕을 그 마음을 충동시킨 거예요. 가서 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러면 여기를 치려면 이 나라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강해야 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애굽이 강하게 되는 건,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경외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강성하냐? 의문스럽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도 일만 잘 되더라.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럴 때 야, 이건 내가 쇠뇌당하는 거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는 하는 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려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일이 잘 풀리는 자들이 참 많더라. 내 친구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왜 이 애굽을 그대로 남겨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올 때 너희들은 이제 다 임무 끝났다고 다 진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또 이들로 하여금 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유는 이런 때 쓰시려는 거예요. 채찍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을 치라고. 그래서 이 시삭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강성한지,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그때 병거라 탱크나, 지금으로 보면 탱크나 같습니다. 이게 탱크가 1200승.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음 마병이 6만이며 굉장하지 않아요. 말을 타고 달리는 마병들이 6만 명이라. 그 다음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훔과 숲과 구수 사람이 불가한수라. 애굽을 도와가지고 그 중간에서 나온 구수 사람, 숲 사람, 훔 이런 사람,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야, 이거 쳐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참 골칫덩어리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 스바가 밑에 나오잖아요. 이 주변 왕들이 막 연합으로 애굽 군대를 따라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미약한 나라, 이 자그마한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게 지은 자그마한 남쪽 유다 나라, 그냥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끝나는 거죠. 6만 마병과
200승이나 되는 그런 병거들이 한 번 쓸고 지나가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도록 그렇게 모였는데 5절 보십시다.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를 버려 시삭에 붙였노라 하셨다 하신지라. 이렇게 막 새까맣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방백들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죠.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모임에 방백들의 모임에 참여를 해서 너희가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치시기로 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런 상황과 이 상황 또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또 다윗과의 언약으로 지금 나라를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다윗 왕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여기 이 상황은 이제 다윗 왕조가 완전히 침몰 직전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정말로 남쪽 유다를 쓸어버리실 건가? 범죄했다고 해서 완전히 진멸시버리실 건가? 이때 해결 방법이 뭐냐면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꺼져가잖아요. 남쪽 유다 다윗 왕과 지금 꺼져가는데 하나님 그 왕과 아주 꺼트려버리지 아니하신다. 꺼져간 갈대같지만 하나님은 마저 꺾지 아니하신다. 이걸 우리가 쉽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 내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다가 급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겠죠. 즉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제 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려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마저 꺼버리면 안 돼요. 등불마저 꺼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거짓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거짓부렁이 되고 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려는 계시 섭리는 중간에 다 좌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붓고 썩어지고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잠시 꺼져간 듯 싶으나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지는 듯 싶으나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주멸하는 법이 없다. 언약서는 절대 아주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왜 등불이 꺼져가게 하시는가? 꺼져가는 등불을 마적지는 않지만 왜 꺼져가게 하시는가? 좀 환하게 밝아지게 하고 더 계속해서 밝아지게 하지 왜 꺼져가게 하가 밝히시는가?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 다 꺼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시라. 애굽왕의 손에 다 너희를 붙여버렸다. 애굽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완전히 다 붙여버렸다. 선지자 스마야가 방백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다음 거기 보면 말을 듣고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에 모였던 왕과 방백들이 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어떻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언약대로 이렇게 되다가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해도 너무 잘못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개소로 애굽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금방 다 손에다 붙였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반성하니까 내가 이제는 안 하겠다. 자, 요 부분만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요 부분 멸하려고 하셨다가 뉘우치고 반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멸하신다고 또 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멸망 안 당하는 것이 우리 하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사들은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은 이건 안 가르쳐요. 이건 가르칠 수가 없죠. 이 맥을 모르니까 이건 안 가르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한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 이하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읽고는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들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멀리 떠나 범죄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쳐서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다 멸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다 취소해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멸망당하려다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다른 점이 뭐냐면 절대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아주 멸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으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이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다 멸해버린다면 하나님 계획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네 나라가 다윗에게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여기 솔로몬 마지막 때도 말기에도 그렇게 부패하고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다 부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다 망해야 되거든요. 행위대로라면 이때 다윗 왕가는 다 망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아주 멸하지 않고 일부만 북으로 보내버리 북쪽으로 나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다윗 왕가는 그대로 유지시키잖아요. 이유는 당신 언약 이루기 위해서 아주 멸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립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인간 공로에 따라서 인간 행위여야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것이 곧 감리교가 가르친 교리예요. 감리교는 내가 잘하면 구원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멸망시킨다.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장로교는 성경대로 절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멸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데 와서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르호보암이 배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치려다가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다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아하, 이거 택한 백성도 잘못하면 멸망시키는구나.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지만 교사들은 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들은 거의 다 감리교 목사라고 보는 것이 감리교 목사 쪽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이 공부했다는 분들은 꽤 장로교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꼽으라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꼬부라 붙여놓는데 꼬부라 붙이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다 하나 혓바닥 하나 이렇게 딱 쳐놔요. 이렇게 딱. 한 번 끼면 절대 빠지지 않게 낚싯밥처럼. 이렇게 진행할 야 장로교 우리 똑같다 하는데 끝에 가보면 이게 날카롭게 쫙 뻗어가지고 혓바닥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신이 정립이 없어요. 정돈이 안 돼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론 내용에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애굽을 통하여 여기에다가 멸한다고 선지자를 스마야를 보내서 멸한다고 말씀했는가? 그 이유는 돌이키게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택한 왕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으로 세우신 왕조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키기예요. 그럼 타락은 누가 시키느냐? 타락은 르호보암이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와 영화를 줬기 때문이에요. 재물도 많이 주고 부와 영화를 주니까 인간의 타락성이 부와 영화 앞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저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중에는 율법까지 저버리는 이런 길로 치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류 문명도 다르잖아요. 정말 가난한 미개한 사회에서는 큰 타락이 부패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발전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다 신과 거리를 두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앙심이 강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만큼 가난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달래기 위해서 불당이나 교회당을 찾아가서 그냥 자기 시름을 달래는 그것이 종교인 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는 점점 침식되고 갑니다. 점점 이제 교회는 사라져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구라파나 선진국들이 교회가 점점 자리를 주는 이유도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잘 되는데 큰 돈 벌어가지고 똥똥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좀 말이 좀 야한 것 같아서 취소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큰 재벌. 삼성 재벌도 예수 안 믿어요. 그 사장도. 이미 현대도 안 믿고 현대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큰 재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재벌들은 다 지금 다 망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여의도에 63빌딩 뭐예요? 그 회사 망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장로인데 우리 교회 바로 대치동에서 옆에 있었던 할렐루야 교회 장로가 있어요. 얼마나 그분 돈 벌어서 주일만 한다고 막 예배당 지금 분당에다 짓고 자기 부인 통해서 뿌려고 막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은 야 이거 예수 믿어도 망하는구나.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되고. 그러니까 뭐하러 예수 믿느냐 이거요. 목사는 강단에서 만날 예수 안 믿으면 명예 망한다 이러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도 망하고 안 믿어도 안 망하는 사람이 천진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먹고 살 만큼 사시는데 뭐로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소극적으로는 그게 문제고 더 대국으로는 도대체 진리란 뭐냐 이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진리란 뭔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간으로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살고자 하는 뜻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세계관을 정립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립하고 인생관, 사관을 정립해서 올바르게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오네.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이러면 잘 사는 저러면 못 사. 잘 살고 못 사는 거 따지는 것은 50년대 60년대 저 뒤에 가서 사요. 그런 거 따질 테면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따지면 60년대 50년대 가서 사시라 이 말이죠. 지금은 21세기예요. 21세기. 밥 잘 먹고 등 따시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답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 대우 받을 수 있을까? 인간 따지잖아요. 지금 인간을 따지잖아요. 많이 먹고 잠 잘 자는 건 돼지밖에 없어요. 그러죠? 돼지는 많이 먹고 좀 싹 자잖아요. 아이들 밥 먹이면 그냥 아침 11시, 12시 하나 하고 자잖아요. 그 돼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인생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안 저버렸으면 시삭 동원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르호보암의 시삭을 동원하는 이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부와 영화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려요. 하나님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서 쳐요. 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어요. 자,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맛이 필요한 게 넣고 다닐 때는 별거 아니에요. 넣고 다닐 때는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그만 전설에서 잊어버렸어요. 만년필을 잊어버렸어요. 수중한 만년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랬다가 찾으면 그 만년필의 가치는 10배, 20배로 높아져 버려요. 아버지와 같이 살던 탕자가 자기 곁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가서 산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가치가 10배, 20배 빠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가 다시 강자극을 줘서 하나님도로 찾게 만들고 또 잊어버리게 했다가 찾게 만들고 그래서 등불도 계속 밝혀가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겠다가 다시 밝히고 꺼진 갈 때 다시 일으키시고 또 껐다가 다시 일으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형통한 날 주시고 곤고한 날 주셔서 다시 찾게 만드시고 형통한 날 주시고 곤고한 날 주셔서 하나님 다시 찾게 만드시고 이거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계속해서 그런 방법.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됐을 때 이게 돼요. 내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곁길로 빠져나가면 한번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시려는 계획이 뻔한 거고 아무 형통함이 없어도 정신 번쩍 차려지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으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보통 지혜로워져 가지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지혜롭지 아니하면 형통하고 넉넉하게 되면 자꾸 곁길로 유혹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곁길로 나를 유혹하는 길이. 그런 환경도 많고 그런 여건도 많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귀한 동창회를 꼭 주일날만 열어요. 주일날만 동창회를 하고 아주 중요한 모임을 꼭 주일날만 가죠. 집안일도 꼭 중요한 집안일을 꼭 주일날만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점점 이제 멀어져니까 안 듣고 안 보면 아무래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면 뭐 빠져도 그게 이제 단이 돼요. 빠지는 것도 예배 이렇게 공부하는 빠지는 것도 달리 숙달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저절로 미끌미끌하게 해서 가지고 잘 빠져나가게 되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원리를 잘 알면 지혜로워서 정신 차릴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항상 깨어 있어 지혜를 발동하면 그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저버리게해서 애굽왕 시삭이 와서 치는 곤고한 날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 강자극을 주어가지고 르호보암이 지금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서게 되죠. 그런 다음 12절 거기 보면 시사그족 거기 8절 아니에요. 8절에 7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승마에게 임하여 라사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금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제 취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돌이켰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취소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섭리에서 다 되지는 거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을 주어서 르호보암과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그런 왕이 되고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 저버리게 했다가 곤고함을 다시 찾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지금 봉독인 말씀 가운데 지금 소개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다. 아주 멸하지는 않고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애굽의 시삭에게 종에게 만들겠다. 종로로 하게 만들겠다. 이걸 해봐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지, 이방 왕을 섬기며 사는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인간은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시삭을 섬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잘해요. 하다가 옆길로 빠져가가지고 온갖 세상에 속된 삶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습성에 빠졌어. 거기서 허위적이며 나오지 못하고 종로로 타면서 늘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도 빠져들어가요. 여전히 종로로 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로 시켜요. 전부.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종로로 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깨닫게 하려고 어것이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의 종로로 또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종로로 애굽의 종로로 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해요. 내가 종로로 시키겠다. 애굽의 종로로. 이 말은 우리들을 죄의 종로로 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죄의 종로로. 누가? 하나님이. 왜?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종로로 하며 사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종로로 타고 또 내가 잘못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종로로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로로 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8절에 그러나 저희가 시사그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사의 종이 되어서 알게 하겠다. 분명하잖아요. 이런 걸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드느냐. 처음에 애굽에 가서 3년 종살이 할 때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는 야곱들어 내 친척 데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해. 다 내려가라. 애굽에 가서 종로로 400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종로로 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애굽을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고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로로 하며 산다. 그러니 나는 달랐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로로만 하며 사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기 해방시켜줘야 내가 해방을 받는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 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습관 안 고쳐지잖아요. 제일 안 고치는 담배라면서요. 술, 담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집사로서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럴 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 주시면 나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끌어내 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할 수 없이 이 종로로, 술의 종로로, 담배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분들 보면 그냥 단칼에 끝내잖아요. 단칼에. 그날 갑자기 담배 내가 싫어지고 갑자기 술 먹으면 막 구토가 일어나고 그래서 끊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아직 세속의 종로로 할 때마다 늘 괴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괴롭다. 괴롭지요. 사실상.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속에 빠져 완전히 종로로 타는 삶을 산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준다.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준다. 그 다음 가라고 하면 다시는 안 가죠. 안 가다 온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술에 크게 내가 술 먹고 막 방탕을 해보고 안 해봐가지고 술 먹고 사는 사람은 참 거부감은 나오지만은 도대체 저 맛이 어떤 맛인가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큰 노름하면서 밤을 지을 때 저놈의 맛이 어떤 맛인가 한번 호기심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해보고 빠져나온 사람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슬슬슬 내도 해보고 일단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 그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만들어 가신다.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거의 12절까지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애굽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 만든 금방패도 빼앗으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들어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이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와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와서 막 금패 자랑했던 르호보암이 자랑했던 걸 몰수히 뺏어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시삭이 그래가지고 동으로 방패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쓰고 내려놓고 처참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었더라. 이것이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걸나?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돼. 다음 시간 아무래도 이 12장 다 끝내면 또 늦겠네요. 다음 시간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형통케 해서 하나님 저버리게 하시고 저버린 르호보암을 다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맡겨 하나님 다시 찾게 만드시는 섭리를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섭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